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타까운 롯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기쁜 일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근데 롯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참 또 한편으로 보면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롯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였기 때문에 롯의 마음속에는 상당히 많은 상실감으로 오는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할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롯을 잘 양육했고 또 보호해 줬기 때문에 참 감사하죠. 창세기 11장 27절 28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정확하게 이제 몇 살에 사망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하란은 지명이면서 또 롯의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죠. 롯이 아버지를 일찍 여인 것은 참 안타까운 거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롯을 양육한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롯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의로운 롯, 하나님을 믿은 롯. 그런데 참 롯이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느냐면은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신앙은 그래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적어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믿기만 했지 성숙하지 못한 것,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돔이라는 악이 가득한 죄악의 도시에 그냥 뛰어드는 것이지요. 그게 그의 인생을 참으로 어렵게 만든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 신앙이 분명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롯에게 첫 번째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인 거죠. 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좀 더 신앙이 성숙한 사람으로 나갔다라면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요 근래 만난 목사님 중에 참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목포에서 독자로서
태어나셨어요. 아버지가 도박 중독이셨고 매우 한량이셨어요. 그리고 무책임하셔서 그 집은 굉장히 가난했고, 그래서 매년마다 그냥 이사를 다녔고 엄마 아빠의 싸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하고 엄마가 별거하고 목포에서 서울로 와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고, 서울에서 살 때는 이제 엄마는 일을 하고 본인은 이모 집에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눈칫밥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도박 중독의 한량이면 뭔가 이게 남자로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발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참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의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의 어린 시절하고는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면서 훌륭한 인격자로서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답심리 침례교를 다녔는데, 답심리 침례교를 다니면서 정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학생부 이제 교사였는데, 이 정집사님이라는 분이 학생부 교사로 중학교 2학년짜리인 그 이제 그 학생이 오니까 그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정집사님이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뭐 중학교 2학년답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좀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좀 이렇게 좀 문제아이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 정집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잘 신앙으로 붙잡아주고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정집사라는 분이 큰 가게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 학생을 자기 가게에서 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가게 일을 할 때 이 정집사님으로부터 하나씩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좀 빗나간 행동을 할 때마다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 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이분이 잊을 수 없는 분으로서 이 정집사님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정말 그 말썽꾸러기이고 문제를 일으켰던 그 중학교 시절에 자기 인생을 성장하도록 다 붙들어 준 분이 정집사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그렇게 거기서 성장하고 회복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기로 결정을 했고, 목사님이 되어서 참 사역을 잘하시고 성도님들에게 상당히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목회를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이 박 목사님은 이 정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뭔가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잘 성장하고 회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이 세상 속에서 사역을 하고 또 살아냈던 분입니다. 근데 이 롯은 그렇게 훌륭한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인생이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성장의 기회에 우리가 성숙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성장할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성장하거나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미래는, 그 결과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비참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참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성산교회라는 좋은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회복 프로그램도 하고 1:1 양육도 하고 목장 모임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은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많은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롯이 살아갔던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가 조금 한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사 두 명이 롯에게 찾아왔고 롯이 그 천사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접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왔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들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모였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돔의 모든 백성이 죄악에 다 동참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이 성에 의인 10명이 있을지라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겠다. 즉 의인 10명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엄청난 죄악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애워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것이다 할 때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말은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석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동성애라는 이 성적인 타락이 만연되어 있던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는 거의 공통적으로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동성애도 굉장히 만연됩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가나안이 멸망할 때도 거기에 보면은 굉장한 성적인 타락과 함께 동성애가 만연된 것을 보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랬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동성애가 만연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동성애가 만연되면 만연될수록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고 그게 나라가 멸망하는 징조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는 징조가 바로 그러한 심각한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가 만연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더 안타까운 현실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롯의 해결책이 저는 더 기가 막힙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라고 요청을 했을 때 롯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면은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두 딸에게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롯의 태도는 이해가 되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내가 이 남자들 대신에 내 딸 2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롯이 왜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요? 바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오래 살다 보니까 소돔의 죄악된 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소돔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딸 2명을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롯의 문제입니다. 바로 신앙은 있었지만은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견고한 신앙으로서 신앙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악된 소돔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의 사고라든지 삶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가치, 똑같은 신념체계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 이게 롯의 문제이죠. 이게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불일치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의 문화에 그냥 동화되어 살아가면 그게 불일치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사위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못 살았어요. 이제 소돔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그 사위들에게 전했는데 사위들의 반응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평상시에 롯이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야 내가 지금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성을 보고 심판하실 것이니까 빨리 피해라 그랬을 때 그들은 장인어른의 그 말을 듣고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자기 장인어른이 소돔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대로 살았거든요. 뭔가 권위가 없어요. 그의 말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인어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 이건 굉장히 우습게 여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신앙과 삶이 불일치할 때는 어딜 가도 우리는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진리라는 것은 살아낼 때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낼 때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과제도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줘야 돼요. 그러려면 불일치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살아낼 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롯은 이런 면이 안타까운 거예요.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소돔이라는 그 죄악된 문화에 자유롭지 못했고 전혀 영향력을 줄 수 없었던 이 롯. 아마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의인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적어도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거는 아브라함 딸 둘, 사위 둘, 롯의 그리고 롯의 아내 그 6식구잖아요. 그럼 6식구에다가 롯이 4명만 전도하면 10명이 되잖아요. 아마 10명 정도는 소돔의 그 문화 속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의인 10명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아마 아브라함이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할 말을 못했습니다. 한 6명까지 한번 내려가 보지. 6명이면 6식구니까 사이들이 이게 롯의 안타까움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되었어요.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의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멸망당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유일하게 롯이 구출됐고 롯의 두 딸이 구출됐습니다. 롯의 아내도 죽었어요. 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났을 때 홍수가 끝난 후에 그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을 받았어요. 자, 그럼 롯도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돔에 살면서 소돔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의인으로서 사유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이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이제 26절부터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 나올 것이 이제 기대가 되냐면은 롯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제 새롭게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이 나와야 정상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저 도시에서 같이 멸망당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두 딸과 나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장면이 딱 나오면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참 저는 여기까지보다도 여기까지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소돔 문화에 동화되고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거지만 사실 그 다음 마지막 본문이 너무 화가 나. 읽고 싶지 않는 성경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본문을 읽고 싶지 않는 본문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가끔 창세기 19장이 묵상 본문이 될 때는 정말 묵상하고 싶지 않는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번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읽어봅시다. 30절부터 보면은 이제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소알 땅에 살았는데 두려워해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습니다. 굉장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롯에게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고립해서 동굴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게 말이 됩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근친상간은 사형리예요. 이 동성애나 이 근친상간이나 이게 다 이게 소돔의 문화란 말이에요. 이 정도니까 이 소돔이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는데도 이러한 발작을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구원해 줬으면 말이에요. 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술 마시고 동침해서 우리 대를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달지 뭐. 롯도 문제지. 그리고 그 이튿날은 이제 둘째 딸이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 이래서 모압 민족, 암몬 민족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국이 되는 거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그림이 아니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롯뿐만이 아니라 롯의 두 딸도 완전히 소돔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생각해내는 것이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다 이 말이죠. 참 저는 그래서 롯이 좀 성숙하지 못하고 소돔의 문화에 동화된 것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용납이 되는데 하나님께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까지 된 것이 도무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 참 비참한 인생이 노아에게, 참 롯에게 되었는가? 참 너무 아쉽습니다. 롯의 입장에서 보면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아내를 잃었죠. 아내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사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재산을 다 잃었죠. 그리고 자기가 살던 터전이 완전히 폐허가 됐죠. 그리고 롯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고 심판받고 죽었죠. 그러니까 롯에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공황장애나 어떤 정신분열의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굴 속에 들어갔고 견디기 너무 힘들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술을 먹었는데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이 들어오고 나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롯이에요. 구원받았지만, 그 심판에서 구출은 받았지만 그 결과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롯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롯의 때와 비슷해요. 굉장히 문화가 악한 문화이고 세속 문화이고 죄악된 문화예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롯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롯의 인생을 보면서, 이 안타까운 인생을 보면서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적용을 합시다. 첫 번째로는 이 문화의 영향력을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문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은 그 운영체제가 있잖아요. 뭐 윈도우, 뭐 이렇게 10 이렇게 운영체제가 있지. 문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운영체제예요. 근데 그 문화가 좀 성경과 좀 일치되는 문화이면 괜찮은데, 성경과 불일치한 문화가 될 때는 우리는 그 문화를 좀 분별하고 판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적인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문화라는 운영체제 속에서 우리 인생을 그냥 살아갈 때 우리는 롯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창조해 나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성경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한 4가지 범주로서 학자들이 설명을 하거든요. 첫째는 지적인 또 도덕적인 범주의 문화. 문화를 이렇게 생각할 때는 미개한 문화와 성숙한 문화로 사람들은 구분을 하죠. 지적 발달과 도덕적인 발달이 없을 때는 미개한 문화다. 그게 발달한 문화는 좀 성숙한 문화다. 근데 그 기준이 사실은 다 각자 자기 기준이죠. 두 번째 문화라고 말할 때는 예술적 범주로서의 문화. 우리 예술, K-팝, 어떤 드라마, 이게 우리 문화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풍습.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풍습들이 있잖아요. 양식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화예요. 자, 1, 2, 3번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 4번이에요. 인식의 범주로서의 문화. 하나의 가치 체계, 인식의 체계, 어떤 그 해석의 체계.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어떤 사고의 틀들, 생각의 그 틀들. 얼굴이 이뻐야 선이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사고의 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뻐지기 위해서 막 얼굴에 칼 대고, 그리고 날씬해야 된다 해서 완전히 다이어트 붐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인식의 범주 안에서의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를 평가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문화와 동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롯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중국의 전조 문화를 가지고 설명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화질은 조금 안 좋은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깐 보겠습니다. 천년 동안 이어진 문화예요.
여기서 멈춰주세요. 읽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몸은 끝없는 공사장입니까? 마지막 보여준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거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종 만드는 과정 보면 비참합니다. 애가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뼈를 부러뜨리고. 왜냐하면 그게 그 시대의 문화, 운영체제였어요. 그 사회를 움직이는 운영체제, 미에 대한 그 기준. 그래서 그 발미인대회를 하는 거죠. 그 미인대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완전 왕따를 당합니다. 80%가 1000년 동안 이 문화 속에 살았어요. 아무 비판도 없이 그냥 문화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그 운영체계, 이 문화가 있어요. 결혼은 선택이다. 자식을 낳는 거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다. 이 청년들 성적인 어떤 결혼까지 내가 좀 내 몸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문화가 그래요. 왜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 혼자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왕따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화 속에 동화가 되고 그 운영체계 속에 그냥 나도 살아가요.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롯의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소돔이라는 그 악한 그 동성애적이고 근친상간적인 그 문화 속에 살면서 그는 크리스찬이었지만 전혀 그 문화에 대한 분별이나 비판 없이 모든 사람이 그걸 맞다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얼마 전에 김장할 때 우리 그 강현식 전사님이 새벽에 이제 청년들 태우러 운행을 했는데, 운행하다가 새벽 4시에 홍대를 거쳐왔는데 새벽에 저한테 목사님 진짜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뭐가? 새벽 4시에 홍대를 오는데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요. 바글바글해요. 나도 그 시간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왜 새벽 4시에 바글바글하죠? 그게 우리 문화예요, 지금. 그게
그걸 그냥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일어나면 안 되는 이태원 이 참사도 그 속에는 쾌락주의 문화와 상업주의 문화가 사실은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고 평가를 해서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변호시킬 건 변호시키고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성산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는 800만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이 쾌락주의적인 이 문화, 이 세속적인 이 문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문화들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저는 이 이념, 이데올로기도 한 가지는 요즘에는 목사로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사파. 심각합니다. 저는 주사파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84학번이고 저희 학교 다닐 때 그게 시작이 됐어요. 주사파는 좌파도 아니고 그냥 주사파예요. 김일성주의자들. 저는 1990년대에 소련이 붕괴되고 그리고 독일과 서독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사파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요 근래 야 우리나라가 심각하구나. 민노총 안에는 주사파들이 있어요. 다가 아니라 전교조 안에는 주사파가 주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곳곳에 언론계라든지 법조계라든지 곳곳에 주사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사파들 제가 대학교 때 이거 보고 에이 미친놈들이다 하고 저는 신학생들도 이 주사파의 10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김일성의 혁명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목숨 바쳐 투쟁하자. 이게 첫 번째. 이걸 지금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그리고 주사파는 공식적으로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예요. 종교의 종교. 이건 사상이 아니에요. (10대) 종교인데 신도수가 1900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대부분과 우리나라 일부 1900만 신도수. 종교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뭐 어느 당을 지지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사파는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세력들이에요. 이러한 이데올로기, 이러한 타락한 이 문화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그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서 분별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어요. 또 여러분의 인생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처럼 안타깝고 좀 비참해질 확률이 있어요. 정신 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그 세상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두 가지의 분명한 입장, 변혁하는 그리스도,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문화를 대립하는 그리스도, 두 가지의 분명한 입장을 우리가 고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밑에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한데, 사실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문화에 대한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는 전부 다가
그 배경이 기독교 국가 배경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는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는 그 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배격을 하고 거부를 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대립하고 거부하는, 철저히 거부하는 태도가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화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도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소돔이 멸망하는 그 사건 속에서 롯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약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800만 그리스도인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산교회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안 망할 수도 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거대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변혁하면서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성경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게 우리의 큰 사명이다. 지금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면은 교회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문화 속에서 교회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교회만 나오는 걸로써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럼 롯입니다. 롯. 그래서 우리들은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목회자 자녀이고 집사님 자녀이지만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의 문화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문화 속에 살면서 그 문화에 동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돼야 돼요. 근데 기독교의 문화를 갖고 청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 그러니까 점점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 개인의 신앙도 망가지지만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장래도 어두워지게 돼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들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은 그래도 롯은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안타까운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롯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이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